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외식하지 말고 참된 성도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시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한다는 것이, 여기서 외식은 밖에 가서 밥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식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제 신앙과 사회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사람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은 그런 사람 같은데, 그 속에는 방탕함과 죄가 가득 들어있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하여서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걸 다 아시고 이제 책망을 하셨다, 그런 내용인데, 그림을 한번 띄워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책망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원래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다. 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바리새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구별되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사람이고 아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아주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회에서도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멋지게 그렇게 훌륭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죄가 가득 들어 있어서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걸 아주 책망을 했습니다. 마치 그릇이 안과 밖이 다 깨끗해야 되는데 바깥만 깨끗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하면 우리의 마음속이 깨끗하고, 물론 우리의 외모도 깨끗하게 옷도 단정하게 입고, 우리가 교회 올 때 이렇게 다 옷도 깨끗하게 입고, 뭐 화려한 옷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머리도 단장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도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너희 마음속이나 끝이나 똑같이 깨끗하게 그렇게 단장을 해라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안과 밖이 똑같은 그런 신실한 그런 참된 성도가 되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해야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런 이중적인 그런 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이제 지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외식하는 성도가 되지 마라. 한번 같이 봅시다. 외식하는 성도가 되지 말라. 여기 외식하는 것은 바깥에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식사로 나가는 그런 외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남이 보기에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는 그걸 외식한다. 이 한자로 바깥 외자. 오늘 읽은 말씀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여야 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기 보면은 화 있을진저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할 정도로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적을 한 이유가 왜 그런가?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주 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당시에 종교와 사회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곧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사회에 가면은 이 장들입니다. 사회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이 우르르 보는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굉장히 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는, 사람들이 보기는 아주 멋지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 속에는 그 온갖 죄악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런 그림을 한번 떼어보면은 이런 그릇이, 여러분 저게 그릇이죠. 밥그릇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국그릇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릇을 사용하려면은 깨끗이 씻어야 그에 국을 떠먹든지 밥을 떠먹게 하죠. 깨끗이 씻지도 않고 그릇을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릇 바깥에는 깨끗이 씻었는데 안에는 깨끗이 씻지 않고 더러운 것이 묻어있으면 밥을 떠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국을 떠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안팎이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안을 깨끗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안에 밥을 담고 국을 담으면 겉은 좀 때가 묻어도 적어도 안은 깨끗해야 그래 국을 담든지 밥을 담든지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물론 이제 겉도 좀 깨끗해야죠.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또 본인도 그래 이제 밥도 마시고 그런데 안은 깨끗한데 또 겉은 한번 또 이렇게 지저분하면 사람이 좀 먹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과 겉이 다 깨끗해야죠. 그런데 겉에는 깨끗하게 아주 반질반질하게 닦았는데 안에는 깨끗하지 않고 더럽고 오물이 가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만일에 사람으로 비했을 때 이 그릇이 사람이라고 비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도 깨끗하게 하고 아주 단장을 하고 뭐 그야말로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의 외모를 많이 꾸밉니까? 그야말로 뭐 얼마나 예쁘게 보이려고 그리고 이렇게 얼마나 이 단장을 많이 합니까? 현대인들이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단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정작 그 마음속에 그 속은 우리의 마음속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속을 그렇게 외모를 단장하듯이 깨끗하게 내 마음을 단장을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됐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이라는 말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피지, 양껍데기에다가 말려서 성경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럼 오래 있으면 다르면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피지를 만들고 거기에다 성경을 필사를 뺏기 적어놔야 거기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을 서기관인데 성경을 필사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지도자이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 중요한 그런 일정을 다 기록을 하는 오늘날 서기관이라면 고급 공무원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서기관의 말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겉은 깨끗하고 화려하지만 그 속은 온갖 방탕함과 탐욕이 가득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말은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하든 막 돈만 벌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하든 돈을 벌어가지고 막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열심히 땀 흘려 돈 버는 거야 나쁜 건 아니지만은
불의하고 부정하고 뇌물 받고 불법으로 돈을 벌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런 욕심이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방탕은 죄악의 마음이 가득 차 있고, 그 마음속에 죄악의 마음이 가득 차 있고, 겉으로는 깨끗한데 속은 온갖 죄악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걸 사람이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 마음속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은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본다면은, 물론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못해요. 다 죄가 많고 다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깨끗해지고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도 적어도 안과 밖이 그렇게 좀 차이가 안 나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게, 그러나 속으로는 죄가 가득해가지고 아주 이중적인 이런 생활을 한다면은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특히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23절에도 보면은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그렇게 말씀입니다. 이 박하라든지 회향이라든지 근처라든지 이는 이제 채소를, 뭐 향이라든지 채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채소를 거두어 가지고 그 거둔 11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는 그들이 종교 생활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도 아예 하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종교 생활을 아주 엄격했습니다. 심지어 주일 성수를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들은 뭐 1km, 하여튼 그들이 주일 안식일을 지켜서 주일날 600m, 1km 이상 어디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주일을 얼마나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11조도 엄격하게 내고, 얼마나 율법적으로 엄격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까? 그들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종교생활을 아주 엄격하고 신앙생활도 아주 잘 했는데 그 마음속에는 죄가 가득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죄를 다 뉘우치고 죄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겉으로 볼 때에 주일 철저하게 지키고 11조 잘 내고 교회 사역, 오늘 같으면 교회에다 봉사도 잘하고 여러모로 다 했는데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 믿는 마음은 별로 없고 죄가 가득 차 있고, 그러면은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중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책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걸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안 된다. 주님이 그걸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인간이 완전하지는 못해요. 완벽하게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늘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생각나면은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물론 겉으로도 또 이렇게 똑바른 생활을 하도록 애를 써야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27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저게 이스라엘의 무덤입니다.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묻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굴을 파가지고 저렇게 묻는다 이 말입니다. 저 안에 이게 석회석 동굴입니다. 이 암석을 파가지고 동굴을, 그러고는 바깥에 저렇게 왼쪽에 동그란 문입니다. 저를 굴려가지고 저 문을 닫아둡니다. 안에 만일에 시체를 둔다면은, 그리고 문을 닫아가지고 그리고 바깥에다가 회치를 합니다. 여러분, 회라는 말은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압니다. 하얗게 옛날에 페인트가 발달 안 됐을 때에, 그러니까 그 어쨌든 흙 비슷한 건데 그걸 막 이겨가지고 페인트 칠하듯이 이렇게 딱 칠하면은 마치 흰 페인트 칠한 것처럼, 옛날에 이제 흙벽 있었어요. 지금은 다 벽돌 보리꼬리 짓지만은 옛날에는
집을 흙으로 짓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회를 가지고 칠해 주는 걸 봅니다. 하얀 그 흙 가루 같은 걸 이렇게 물에 이게 가지고 칠을 하면은 그러면 또 이렇게 잘 견뎌내거든요. 그러니까 하얗게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다 만일에 해칠을 칠해 놓으면은 그 고대 사회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해칠을 칠해 놓으면은 겉으로 보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 돌문을 닫고 하얀 해칠을 칠해 놓으면은 보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깨끗하고 하얗게 보이겠죠. 깨끗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집처럼 깨끗해 보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시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시체가 며칠만 지나보세요. 썩고 부패하면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그야말로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시체가 썩으면 뼈가 있고 뭐 그야말로 사실 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 냄새는 지독해가지고,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전쟁 중에 시체를 다 땅에 묻거나 시체를 다 불에 태우거나 그렇게 해야 돼. 한 3일 내에, 3일에서 5일 내에는 다 그렇게 해야 돼. 만일에 일주일 넘게 시체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부패한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땅에 묻거나 아니면은 나무에다 해가 태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부패한 시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화려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하얗고 깨끗해 보인단 말입니다. 만일에 사람으로 비했을 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고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그 냄새 나고 온갖 더러운 구더기 같은 죄악이 그 속에 가득 들어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욱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의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은 교회의 지도자들 혹은 사회에 나가서 그 시나 나라 국가 혹은 그 지방의 지도자들, 일반 시민도 그렇겠지만 특히 그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인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깔끔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온갖 탐욕과 방탕함과 죄악이 가득 들어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한 지도자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그러나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반성을 해 볼 때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인간이 조금 방심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신구약 중간기에 바리새인이 생길 때에 그들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아주 엄격하게 종교생활을 하려고 저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기들끼리 이제 이 공동체가 바리새는 구별되단 말이에요. 저런 아주 시시하게 신앙생활하는 저런 사람들하고 세상에 온갖 죄를 짓고 다니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스스로 구별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구약 중간기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을 믿고 종교생활을 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이제 몇백 년 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겉으로는 아주 엄격하게 했지만 그 속에는 죄와 방탕함이 가득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지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쫙 다니면서 반듯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아주 헌금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딱 신앙생활 잘 하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교회도 잘 다녀. 그런데 그 속에는 죄가 가득 들어있으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그걸 똑같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똑같이. 근데 그게 누구나가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흘려 주셨으니까 그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을 믿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믿고 그 예수 믿음으로
또 제가 생각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내 마음을 또 닦고 우리가 이 메모를 깨끗하게 씻고 단장을 하듯이 내 마음속을 또 죄를 비우고 그릇을 비우고 깨끗이 씻듯이 내 마음속을 깨끗이 비우고 닦고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해 나갈 때에 내가 속이 깨끗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느 누구든지 하물며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됐는데 일반 성도에 오죽하겠어요. 근데 다 넘어가 보는 거죠. 그냥 다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책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 안 되도록 우리가 철저히 내 자신을, 내 죄악을 비우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서 내가 겉을 깨끗하게 하듯이 내 안을, 내 속을 깨끗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참된 성도가 되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참된 성도가 되라. 2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주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주님은 안가박을 다 깨끗하게 해라, 그런 뜻인데, 여기에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율법적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내고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는데, 그러면 그 의와 인과 신은 뭐냐? 첫째, 정의. 정의는 크리스라는 말인데 원래 재판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의로운 말씀이죠. 캐논. 한번 같이 해보자. 캐논이 말은 잣대라는 뜻입니다. 잣대를 떼가지고 이게 이제 옳은지 그른지 돼야 되잖아요. 잣대가 없으면은 사람 생각하는 주관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행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옳은 일을 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볼 때 옳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의는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자, 자비. 하나님께서 자비, 헬라어는 엘레오스인데 히브리어는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자비하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부모가 자녀를 한없이 사랑하고 돌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랑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가만히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곤란한 거죠. 예를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당시 예루살렘에 그 양의 문이라고 있습니다. 양을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성문이 있는데 양의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이다. 베이트라는 집인 뜻이거든요. 은혜의 집이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저희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저기에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은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가지고 병을 나으려고 사람들이 저기에다 쭉 치고 앉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갈 때에 그 앞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동안 아팠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38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낫고 싶으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천사가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야 되는데 나는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스스로 누군가 들어줘야 되는데 누군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연못까지 내려가지 못하니까 나는 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자기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걷지도 못하는 38년 된 아주 중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병이 나버렸다. 완전히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 지금 일어나면 안 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가 아닙니까?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오늘 같으면 주일이다 말입니다. 주일날은 일하러 가면 안 되고 안식일 날은 뭐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이니까 일어나면 안 돼. 그 어느 성경에 안식일 날 병 고치지 마라, 병 나으면 안 돼 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해놓으니까 이걸 너무 엄격하게 지키다 보니까 성경에도 없는 걸 과도하게 지켜가지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갖고 병이 나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38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장 일어나서 뛰고 춤추고 걸어라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일어나지 마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는 이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 개념만 머리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에 대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인자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그 사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데 병이 나아야지 일어나지 말라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병 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외식하는 성도의 신앙이다 말입니다. 외식하는. 오늘 같으면 주일날 이 사람이 병이 나아야 되는데 일어나려니까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일날 병 나지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앞서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모든 걸 해야지.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우리가 막 주의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아주 엄격하게 뭐 그렇게 하면은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은 저버렸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종교생활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오늘 필요하면 교회 지도자나 마찬가지죠. 뭐 교회가 그럼 뭐 하는 데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데는 관심 없고 다른 데만 관심이 많이 있다. 그럼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예수님 이야기하느냐? 자기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11조도 철저히 내고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종교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볼 때는 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심지어 때려 죽이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똑같은 말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때려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때려 죽이고 싶었어요.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주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그래 빌라도에 고발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고 싶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까? 안 믿고 싶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싶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35절에 보면은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있습니다. 이 아벨이라는 피는 그림을 띄워보면은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낳은 두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그래서 이제 동생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이 붙어 있는 때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죠. 저쪽에는 불이 안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았어요. 오늘 같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겠습니까?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그 이유는 이 아벨은 믿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냥 행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니까 가인이 열이 받쳤어요. 그래가지고 돌로 동생을 쳐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선교자가 아벨의 피가 최초의 선교자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스가랴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 이제 어린 저 사람은 나이 7세 된 이제 요아스 왕입니다. 7세의 왕이 됩니다. 그 옆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 어린 요아스 왕의 아버지가 아하시아라는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남북이 나눠진죠. 이 요아스의 할머니가 이제 아달랴이죠. 아달랴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그 남쪽에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에게 시집을 와서 왕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남편 여호람이 죽고 그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이제 왕후죠. 왕후. 아달랴가 왕후인데 아주 악한 왕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그 장군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고 썰어버릴 때에 이 이제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이제 집안이니까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체가 돌아와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이 아하시아가 저 어린 요아스 왕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 아달랴가 미친 사람이죠.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걸 알고 나머지 왕자들을 전부 칼로 다 죽이버린 거. 자기가 왕이 되는 거. 자기 이 집안 이 피 혈육을 딱 얼마나 포악한 왕이 있었어요. 여자왕 유일하게 여왕이 있었어요. 아달랴가 아주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죽이는데 이제 이 어린 요아스가 1살 때에 자기 이제 고모죠. 고모도 공주인데 공주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피한 거예요. 이 이제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내이기도 하고 여호세바라는 공주가 저 이제 어린 요아스 왕의 고모입니다. 이 고모가 1살짜리 이 왕자를 데리고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피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대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숨겨서 7년 동안을 키웠습니다. 어린 왕자를 7년 동안 키워가지고 7세가 되었을 때에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그 악한 아달랴를 쳐서 죽이고 나라를 이제 제대로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가 왕이 되도록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아스가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통치하면은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나라가 부흥할 겁니다. 그래서 잘 지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어릴 때 이 대제사장의 그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통치를 잘 했어요. 성전 수리도 하고 아주 훌륭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고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이제 아들이 이어서 그때는 아들이 이어서 제사장이 되니까 스가랴가 제사장이 돼 가지고 이제 요아스 왕도 나이가 많아진 거예요. 30살이 넘고 40살이 되고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가 이제 스스로 통치를 할 거 아닙니까? 어릴 때야 지도를 받았지만 스스로 통치를 하는데 그때에 부패하고 타락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왕권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부가 생기니까 인간의 재성이 가득해갖고 타락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대제사장이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를 해야지.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악한 아달랴 시대에 그 있던 신하들, 그러니까 아주 부패하고 악한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아부하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말을 듣고 그리고 바르게 말을 해주고 충을 해주는 사람들은 말을 안 듣고 귀를 막고 그러니까 왕이 이제 바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바른 말은 안 듣고 악한 신하들 말만 듣고 그래가지고 부패하게 부도덕하게 타락하여 정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대제사장은 왕을 보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를 해야지 왕이 그렇게 불의하게 불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하니까 왕이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을 해갖고 성전에서 칼로 쳐서 죽여본 거예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아스 왕이 그 이제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어떻게 자기 생명을 구원해가지고 왕을 세워주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지도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해준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듣기 싫다고 바른 말하고 충원한다고 듣기 싫다고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그것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칼로 쳐서 죽였는데 스가랴가 순교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그걸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스가랴가 순교자가 됐는데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 예수님 시대에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오늘 같으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는 훗날 그 신앙도 다 잊어버리고 온갖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악을 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든지 나이가 많았을 때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항상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그릇으로 비었을 때 안과 밖이 똑같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완전하지는 못해요. 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어쨌든 믿음과 신앙과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제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준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겉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안과 밖이 깨끗하게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걸 전혀 하지는 않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죄가 가득해가지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들을
결론적으로 우리는 진실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 시민들을 미워하고 막 그 사람들을 어쨌든 책망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어쨌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예수님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37절에 보면은 37절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들 모으려 한 일이 몇 분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자녀들을 내가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뺑아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가 제 가운데 살아가는도다. 그런 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시민들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여기에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된 관심도 없고 그 사람 책망만 하고 미움만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든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예수님은 의와 인과 신, 예수님은 정의를 따르고 우리가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적인 것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물론 외적으로도 당연히 우리가 종교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당연히 그것도 해야지. 내는 내적으로만 하고 나는 외적으로는 나 관심 없다. 그것도 곤란하죠. 그렇지 안은 깨끗하지만 겉으로 아주 더러우면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안과 밖을 다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외식하지 마라.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이니까 이걸 특별히 조심해라. 특별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하고 나는 나하고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나가 이렇게 될 수 있어. 누구나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는 파인데 일반 성도들이야 그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내 자신을 다듬고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 한 번 붙잡고 정말 십자가만 붙잡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나도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자빠져서 겉으로 보기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죄가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된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에 외식하는 것을 두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깨끗하게 포장은 했지만은 그 속은 마치 그릇이 더러운 것처럼 온갖 죄와 탐욕이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의 중한 의와 인과 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한없는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여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해야 될 일들도 잘 감당하여서 안과 겉을 다 깨끗하게 하는 그런 그릇처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외식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신실한 성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살아간다면 누구든지 우리의 인간의 그 속에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시대나 지금 시대의 사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배식할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인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직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